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총 세 가지의 찬송이 나옵니다. 9절, 10절에 찬송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12절에 찬송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13절에 찬송이 나옵니다. 총 세 개의 찬송이 나오는데, 이 세 개의 찬송을 하는 그 찬송의 자리, 그 찬송의 자리는 심판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찬송입니다. 그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봉인된 7권의 책, 그리고 7 나팔, 7 대접의 역입니다. 이제 이것이 뚫리면, 이것이 열리면 소위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고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 심판,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색깔로 표현하자면 검은색이고 칙칙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고 또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본 이 7개 봉인된 책, 그리고 7 나팔, 7 대접이 열리기 직전에 하늘의 모습은 찬양이었습니다. 종말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종말은 찬양이 되고 종말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정체성입니다. 계시록의 정체성은 종말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그리고 밝음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칙칙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과 칙칙함과 어둠이 아니라 찬양과 기쁨과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도전하고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죽음을 맞닥뜨릴 겁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찬양으로 끝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그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요,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비록 두렵고, 내가 비록 어둡고, 그리고 칙칙한 개인의 죽음, 소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겠으나 하늘에서는 우리의 죽음을, 하늘에서는 우리의 종말을 바라보며 찬송을 올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삶을 마감하며 찬양하는 것 정말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을 마감하며 내가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두렵고 그 자리에서 떨릴 뿐이지, 하늘나라에서는, 그 천국의 자리에서는 요한이 바라봤던 것처럼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은 도대체 누가 찬양하며, 그리고 누구를 찬양하며, 그리고 왜 찬양하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9절에 누구를 찬양하는지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12절에서도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13절에서도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누가 하느냐?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하고, 그리고 천천에 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13절에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지만, 찬양을 누구에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왜 찬양하는지, 이제 그 질문,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나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를 고발하고 로마 제국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로마는 자기 수하에 있는 제국의 백성들,
제국의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의 왕노릇했던 이 땅의 성도들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동네에 한 가족이 굶어 죽었습니다. 자기 동네 한 가족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 한탄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없구나.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있죠. 우리 교회는 우리 동네에는 기독교가 있으나 교회가 없구나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세상 나라에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의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디까지 썩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이 작금의 우리나라의 모습,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 분명 그 땅에 교회가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굶어 죽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이 땅에 썩는 모습이 진동을 해야 하는지, 아마도 이것은 참된 교회가 없고 기독교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천상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이 땅에 왕노릇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지난주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감당하고 반주를 감당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 15명의 여성들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성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15명의 여성과 남성 하나면 이건 불이 보듯 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한 남자는 목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밥을 먹고 또 그냥 나가겠죠. 여성들이 돈을 냅니다. 제 머릿속에 이것이 그려졌고 아마도 저기에 앉아있는 15분 중에 한 남성은 또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자 가뜩이나 여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교회가 추락에 또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인지라 저도 그 자리에서 우리 집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다. 저 15명의 한 남성, 그 남성이 정말 떳떳하게 기도하는 저 모습을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 각자 알아서 기도하시고 식사를 하시든지 말든지 하시라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교회, 아마 그 교회는 기독교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로, 왕노릇 하는 교회로, 제사장으로, 나라로 존재했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존재하고, 기독교로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를, 교회를 걱정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모 방송국 뉴스 시간에 앵커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아나운서는 악을 골짜기를 소개했습니다. 앵커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란 바로 그 악을 골짜기다. 전리품을 갖춘 죄로 용서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이 묻힌 죽음의 골짜기, 예수를 팔아먹은 사기꾼들에게 돌멩이가 필요하다는 말일까? 세습과 탐욕에 빠져있는 썩는 종교인들은 돌무덤이나 가라는 말일까? 라고 일갈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대형교회 한 성도가 세례를 받기 전에 간증했던 그 간증. 미량이라는 영화가 영화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본 그 세속의 아나운서가 성스럽다고 말하는 교회를 향하여 일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 지역의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 집단이요, 그리고 기독교로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왕노릇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할 만한 교회다, 신림교회는 거짓말하지 않는 교회다, 신림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다, 그런 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것은 나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섬기는 것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섬기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왕노릇, 진짜 나라 노릇, 진짜 제사장 노릇, 좀 확실히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송입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찬송도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찬송가 2절에 가사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누가 찬송합니까?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저는 11절과 12절을 읽으며 좀 이상했습니다. 논리모순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는 힘의 대명사입니다. 능력의 대명사입니다. 그 능력의 대명사인 천사는 찬송을 하려면 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천사, 힘 있는 천사들이 만만, 천천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단 말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전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는 힘을 찬송합니다. 힘 있는 자는 힘을 찬송하고 더 큰 힘을 달라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힘의 논리고 힘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도 더 많은 힘, 더 능력이 있는 힘, 더 능력 있는 권력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바보스러운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천사들은 더 큰 힘을 찬송하지 않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송하며 그 어린 양이 진짜 능력이요, 진짜 부요, 진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경제 권력을 쥐라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종교 권력을 손에 쥐란 말입니다.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라, 정치 권력을 손에 쥐란 말입니다. 예수에게 다가온 세 가지 유혹입니다. 경제 권력,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손에 쥐라. 예수님의 일생은 이 세 가지의 유혹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모두 다 들어와 있는, 이 세 가지 유혹이 모두가 들어와 있는 사건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경제 권력,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다 묶어놓은 사건입니다. 분석해 보십시다. 배고픈 사람들이 빈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을 가지고 먹습니다. 기도를 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권력을 가지는 순간입니다. 떡을 다 먹고 부스러기가 남았습니다. 경제 권력을 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경제 권력과 종교 권력을 손에 쥐자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민중들이 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세 가지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바보입니다. 지금 이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이 바보를 찬송합니다. 경제 권력을 놓친, 정치 권력을 놓친, 종교 권력을 놓친 이 바보를 힘 있는 천사들이,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성경은 이 바보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바보가 진리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자란 바보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진 참된 바보였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여, 아니 신림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참된 바본가? 당신들은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는 참된 바본가? 당신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참된 바보인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계의 권력을 버리는 바보였습니다. 그 세계의 권력이 나에게 어떤 무서움으로 다가오는지를 알았기에 진리신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욕을 거부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 권력을 갖고 계신, 아니 정치 권력을 갖고 싶은, 경제 권력을 갖고 싶은 여러분, 경제 권력을 가지면 나에게 어떤 무서움이 다가오는지, 나에게 어떤 썩음이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종교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썩는지를 캐톨릭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니 캐톨릭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명성교회가 우리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온누리교회에서 그렇게 성범죄를 일으킨 검사가 간증하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종교 권력의 썩음은 바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정치 권력의 썩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 권력의 썩음은 노동자를 비탄에 빠뜨리게 만들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그들의 죽음 앞에 모른 체 하는 것이 바로 경제 권력의 무서움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참된 바보라고 말하죠. 안식년 기간 동안 읽은 책 중에 미국의 묵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미국은 서구의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보와 실용기술을 앞세워 나라를 발전시킨 국가이지만 아직도 가장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나라로 남아있다. 영국에서 독립할 때 가장 먼저 종교 제도에 구애받지 않은 세속 정치를 상상했지만 지금 미국은 정치화된 종교, 종교화된 정치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논조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신정정치라는 책입니다. 이 미국의 신정정치라는 책에서도 이 미국의 묵시록과 같은 논조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국은 날로 전투적인 근본주의 기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국가의료보험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총기 소지를 규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미국의 묵시라는 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청교도는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고
정말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청교도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청교된 소개를 아주 멋지게 우리나라에 소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청교도의 흑역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17세기의 청교도들은 주일날 총을 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늑대와 원주민의 공격을 퇴치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총기 사용법을 가르쳤고 총 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 총이 얼마나 선한지 그리고 총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총은, 무기는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이요 하늘의 계시였습니다. 만일 당시 청교도 목사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 무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들고 보습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해야 했다면 그 목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로마의 시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세상을 이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찬송가 2절에 찬양 가사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찬양할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경제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너가 이 땅에서 찬양하는 근거는 종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참된 바보,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바로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 그분이 갖고 있는 부, 그분이 갖고 있는 지혜가 참된 능력이고 참된 부고 참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의 근무가 여러분에게 어떤 찬송으로, 어떤 찬양의 가사로 다가오는지를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십시오. 내가 월급이 올라갔다가 찬송이 아니라, 내가 수준이 높아져서 찬송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높이 올라가서 찬송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바로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 그분이 갖고 있는 지혜, 그분이 갖고 있는 부위가 나에게 진짜 부요 참된 지혜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입에서 진정한 찬송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찬송입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들이 찬양하는 찬양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9절의 찬송과 12절의 찬송과 13절의 찬송은 어린 양이 분명한데 약간 다릅니다. 9절의 어린 양은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12절의 어린 양도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13절의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찬송가 3절이면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론에 사도 요한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어린 양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분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디에 계신지 보십시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어린 양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나도 이 어린 양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은 과연 앉아 계실까 서 계실까가 나에게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각각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텐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 여러분 앞에 이 어린 양은 과연 서 계셨을까 앉아 계셨을까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사도신경은 앉아 계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서 계신 분을, 예수를 본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서 계신 예수를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 서 계신 예수를 외치고 그 서 계신 예수가 자기를 맞이한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 종말을 살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에 대한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서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각각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을 맞이하는 예수는 앉아 계실 분이 아니라 서 계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각자 삶의 처한 자리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삽니다.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살고, 엄마에 대한 책임을 다해서 살고, 교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이런 우리를 맞이하실 예수는 앉아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일어나 우리를 맞이하실 예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로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서서 종종 걸음을 쳤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을 겁니다. 바로 그 서 계심입니다. 아들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자녀들 앞에 늘 서 있습니다. 운동회를 할 때도 서 있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서 있습니다. 아파도 서 있습니다. 잘 돼도 서 있습니다. 못 돼도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자녀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말이고 자녀를 향한 기대치가 그토록 크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앉아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랑은 내가 불편해도 서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고 싶어 서 있는 것이 바로 종말에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앉아 계실 수가 없었고,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분은 앉아 계실 수가 없었고, 그분은 자리를 박차고, 스데반아, 너가 정말 고생했다. 너가 정말 힘들었다. 너 정말 믿음 지키나 애썼다. 그러기에 그 예수는 이어설 수밖에 없고, 바로 우리를 맞이하실 예수는 그렇게 서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로 이 자리에 가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죽어서 눈을 떠보니 지옥 아랫목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 떠보니 나는 개인 나에 불편한 곳에 내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라고, 고생했다고 우리를 맞이하는 그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약속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서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서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찬양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찬송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14절 찬송의 마감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찬송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동의한다 라는 말이죠. 뭘 동의합니까? 뭘 그렇게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내가 왕노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능력을 인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어서서 나를 맞이할 예수가 나를 서서 맞이할 것을 신뢰합니다. 이게 이 아멘 속에 담겨진 내용이요. 24장로들이 경배한 경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읽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도 아멘이요, 헬라 말도 아멘이요, 라틴어도 아멘이요, 영어도 아멘이요, 한글도 아멘이요, 일본말도 아멘이요, 스페인말도 아멘이요, 모두가 아멘입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 고유의 성경을 번역해내나 그 번역 속에 아멘은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들어야 할 만민 공통어 아멘입니다. 이 아멘 소리가 들리면 찬송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 아멘 소리가 들리면 기도가 끝난단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마무시한 수많은 방언들이 많을 텐데, 각 민족의 언어가 어마무시하게 많을 텐데, 우리는 그래서 다 못 알아들을 텐데, 딱 하나 알아듣습니다. 바로 그 아멘입니다. 예수도 못 알아듣습니다. 모든 민족마다 예수의 단어는 다 다릅니다. 예수의 발음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의 아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아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마침표를 찍었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종지부를 찍었구나. 확실히 나는 천국에 왔구나. 확실히 나는 천국의 완성을 보는구나. 확실히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을 증명받았구나. 이것이 바로 아멘에 담겨진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 와서 이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은 내가 이 나라에 영원토록 사는 권한과 권리와 약속을 확실히 받았다는 증거요.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이 나라에 영원히 살겠다는 것을 확증받고 종지부를 찍고 마침표를 찍은 하늘의 증명인 셈인 것입니다. 이 땅에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에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일어서서 맞이하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리고 마지막 아멘으로 종지부를 찍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울지 말고 찬양하며 살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고달픈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게 고달프게 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내가 일어서서 맞이하겠다. 두 팔 벌려 맞이하겠다. 그리고 너의 삶에 아멘이라고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잉태한 소식을 성령으로부터 받고 18살에서 20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여성이 유대 산지를 통과합니다. 유대 산지는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험한 곳이기에 여기에는 도둑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도둑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 유대 산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을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유대 산지는 오늘 우리 언어로 하면 과거의 남태령 같은 곳입니다. 이 남태령에 도둑이 참 많았습니다. 서울을 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남태령. 바로 이것을 18살에서 20살 먹은 어린 마리아가 통과합니다. 그 산지를 통과했던 마리아는 통과하면서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무서운 산지를 뚫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의 몸에는 이 세상에 마침표를 찍을 아기 예수가 있었습니다.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마리아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의 몸에 있는 아기 예수의 고백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대 산지를 뚫고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길, 얻어 터지고 찢기고 상한 우리들, 그러나 마리아와 함께 유대 산지를 통과했던 아기 예수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종말의 때 우리를 서서 맞이하시고 이것을 바라본 사도 요한은 그 찬송이 끝날 때 아멘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이 계시를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반드시 들어야 할 아멘, 끝, 최고,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음, 당신은 승리했음, 당신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이라는 이 아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약속됐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침표가 아멘인 것을 저희가 믿으며 이 땅의 왕같은 노릇, 그리고 이 땅에 찬송하며 섬기며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이 비굴함이 아닌 것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